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역경의 학교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 가게 되죠. 야곱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오늘 본문에 보니 당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거의 한 9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은 경기도 파주에서 경상남도 거제까지 약 거리가 450km 정도가 되니까 그 거리를 왕복한 거리에 해당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40km를 간다고 한다면 약 23일 정도 걸려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 가까운 곳에 우물가에 드디어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막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야곱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직 해가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목자들이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목자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목자들이 모인 다음에 그리고 그 우물 아구를 열어서 그 물을 퍼서 짐승들에게 함께 먹이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이죠. 그런데 지금 라헬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외지 사람이 야곱이 와 있는데 갑자기 야곱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명령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너희들은 빨리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무리한 말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라헬과 단 둘이서 있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자기 집에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라헬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그 규칙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남을 배려하지 않는 여전히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은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 그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자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올 때까지 너를 온전히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황무지 같은 땅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한 번에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영적인 경험 그 한 번만으로 야곱의 이 천성적인 기질이, 그의 천성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한 번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하란 땅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차 그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그 역경의 학교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역경의 학교에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붙이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외삼촌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죠.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외삼촌이지만 그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이제 눈물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라헬이 이 야곱을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데리고 들어가죠. 그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다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야곱이 자기가 이제는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라반이 이렇게 1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나와 가까운 그런 친척지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한 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머문 그 이후에 라반의 입장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이렇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라반이 품삯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생활비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를 이제는 친척으로서가 아니라 주인과 일꾼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종으로 여기겠다는 통고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라반을 위해서 이제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삼촌 라반이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오늘 앞으로도 보겠지만 총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첫눈에 라헬에게 반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야곱은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이제 합법적으로 일꾼을 삼기를 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성경 최초의 연애 결혼을 꿈꾸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오늘 라반이 이에 동의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라반이 흔쾌히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이 볼 때 지금 신랑감의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친척 간의 결혼을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신랑감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이삭은 그 당시 굉장한 거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그것을 상속받게 될 때 야곱은 잠재적인 부가 엄청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딸을 사랑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주 일도 잘합니다. 그러니 라반은 이 좋은 일꾼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붙잡아서 일꾼으로 부려먹을 그런 계산을 하고 있던 그런 참이었는데 지금 라반이 스스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반가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 지금도 중근동 지역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남편 될 사람이 그 아내 될 사람의 가정에 신부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아내로 삼고 그와 함께 살게 될 터인데 그 아내에게 그 신부 지참금을 통해서 그 결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것은 7년 동안 내가 그 집에서 일하면서 신부 지참금 대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신부 지참금 대신 7년 동안 일하면서 그 품삯을 신부 지참금으로 자기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결혼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라반은 그 계약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기간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드디어 이제 결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축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혼례의 밤이 되자 교활한 이 늙은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작은 딸 라헬을 바로 주지 않고 큰 딸 레아로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침이 돼서 그 그녀가 레아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정말 기가 막힌 이 속임수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의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 그 순염소의 그런 가죽 털을 부침을 통해서 아버지가 속도록 했던 것처럼 아마도 레아는 라헬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즐겨 사용하던 그런 향수를 뿌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첫날 밤 그 컴컴한 그 당시 그 시골에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꼭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했고 그 동일한 그런 속임수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25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라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에 대한 비아냥거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동네에서는 네가 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이 그것이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서는 먼저 장녀가 시집을 가야 차녀가 시집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속임수를 쓰고 사기를 쳤으면서도 지금 뻔뻔하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사기를 치면서 야곱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7일 후에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신부지참금으로 7년, 총 14년을 야곱이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30 그 이후를 보면 6년을 더해서 총 20년을 거기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야곱이 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국의 시골 어느 마을에 어떤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인은 오랫동안 이 버려졌던 이 낡은 이 바이올린을 집어들고서 값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1달러 내실 분 있습니까? 그러자 어디에서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2달러 내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경매인이 또 묻습니다. 더 내실 분은 없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손을 들거나 더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발의 신사가 나타나서 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낡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골동품 같은 그런 바이올린, 전혀 값없어 보이는 그런 바이올린이었는데 어느 은발의 노신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잘 조율하고 닦고 그 바이올린을 켜서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바이올린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고 그 은발의 신사는 말없이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경매의 그 값을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한쪽에서 말합니다. 내가 $1,000 내겠소. 그리고 또 한쪽에서 외칩니다. 내가 $1,500 내겠소. 그러자 또 한쪽에서 내가 $2,000 내겠소. 그러자 또 어느 쪽에서 $3,000를 내가 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망가지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 볼 때는 저 사람 틀려먹었어. 정말 사람이 안 됐어. 못 됐어. 마치 망가지고 녹슨 바이올린으로 그렇게 보여서 정말 값을 매겨도 얼마 안 나가는 그러한 바이올린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러한 녹슨 바이올린을 하나님께서는 잡아서 바로 조율하시고 그것을 닦으시고 바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내는 은발의 그러한 신사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조율하셔서 우리 천상의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 통해서 내게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죠. 야곱에게 바로 이런 하란 땅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의 정말 생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종살이, 노예살이, 그러한 일하는 그러한 이 어려움들, 역경, 혼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역경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빚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역경의 학교에서 야곱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역경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야곱이 왜 그 장자권에 목을 맸습니까? 그것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야곱은 먼저 이 라반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20절 하반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신기한 성경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야곱이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 족장 이삭, 거부 이삭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섬겨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섬겼던 것이죠. 그의 출생과 관련해서도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선언된 바 있습니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야곱이 처음에 장자의 축복을 노린 것은 바로 그가 그 섬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 야곱은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는 섬김을 받으려 했던 그런 인생이었으나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지금 그 역경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는 인생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나중에 되어야 할 것이고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역경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라반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역경의 학교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죠. 먼저 레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신부감으로 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난 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탈취함을 통해서 이것을 빼앗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라반의 집에서 억지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이 장자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그가 강제적으로 배우게 되었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레아의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가 이전에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였을 때 그 형 에서가 받았을, 또 아버지가 받았을 그 상처를 비로소 이제 자기가 곧 경험하면서 동일시하게 되고 그것을 공감할 수가 있고 헤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레아가 그 속임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성경에서는 레아를 향해서 야곱이 비아냥거린다든가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꾸짖는 책망하는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장녀로서의 권리를 내가 존중해 줘야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을 그가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중에 외삼촌에게 그가 그 힘든 섬김을 강요한 것,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변경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보호하고 야곱을 빈손으로 내어 쫓으려고 했던 그 외삼촌의 정말 야박한 행동에 대해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책망을 할 때에도 이 레아를 속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책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싫은 말을 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장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가 배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그는 배워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 닮은, 우리 오늘날로 하면 예수 닮은 성도가 되라, 예수 닮은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의 속임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적인 술수와 사기치는 그런 모습들과 변화되지 않는 그런 기질들을 제거하시려는, 새롭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씨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만약 외삼촌 라반의 성품과 기질이 관대하고 온유하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더 사기치는 사람으로, 더 고도의 사기꾼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자기보다도 더한 사람, 더 계산적인 사람, 더 이기적인 사람, 더 물질 중심적인 사람, 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 딸도 자식도 장인과 이 사위지간의 그러한 정도 모르는 사람,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 그 라반의 손에 부침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라반과 같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라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으시는 그러한 라반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환경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13년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보스턴에서 오페라단 가수로 실력을 인정받던 어떤 한국 남자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을 하던 중에 고참에게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뇌의 해마가 손상되는 그런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됐고, 그 결과로 목소리, 성대에서 음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되어서 살려고 했던 그의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자기의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무참하게 때렸던 그 고참 그 군인을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자기 삶을 짓밟은 그 사람들을 깡그리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나누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본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나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형제의 마음 속에서 그 고참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람들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한테 제가 맞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때려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그들이 옳든 옳지 않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에 순복하지 않은 죄를 범했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군법회의가 열렸을 때에 제 삶을 망친 그 인간들을 모조리 죽이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법회의에서 제게 해를 입힌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큐티를 나눔을 하고 같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있는 거기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시간에 같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은혜를 주셔서 이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자신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간증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경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배우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잘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역경의 학교에서 이 야곱이 이 역경의 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을, 긴 세월 동안을 종처럼 일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느긋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권을 그렇게 상속할 것을 그가 기다리지 못해서, 더 인내하지 못해서 속임수를 써서 그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묵묵하게 일하면서 종처럼 그가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라헬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라헬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가 그 오랜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야곱의 인내는 라헬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야곱은 하란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라헬과의 첫사랑에 한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긴 생애 동안 야곱은 진실되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라헬이 먼저 죽죠. 그리고 그녀가 죽으면서 므낫세를 낳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데려 돌아가는 그 길에서 베들레헴에 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들레헴에 가는 그 길에서 그녀가 길거리에서 라헬이 산고 속에서 죽게 되죠. 라헬이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여인을 그가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노년에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8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갑자기 그가 자기가 하란에서 되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장사된 라헬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데 사실 라헬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회상하면서 이 라헬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죽기까지 그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다. 정말 그 순전한 그 사랑을 야곱이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그 험난한 연단의 학교에서 인내하는 그 인내라고 하는 그 필수 과목을 잘 이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라반과 같은 이 험악한 그런 험난한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의 학교를 통해서 그가 그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강제로 그 섬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간교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변화되지 않는 그 기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그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독한 이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다시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의 모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교훈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장차 앞으로 목회자가 될 그런 신대원의 학생들에게 그 돌비에 5가지가 새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를 꿈꾸는 그런 신학생들에게 5가지를 요구하면서 훈련받도록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라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역경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는 취직이 안 되고 어떤 분은 병들고 또 어떤 분들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또 어려움과 이런 환경의 제약으로 낙심되거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질들을 나의 모난 성품들을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코로나19라는 그 역경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돼서 스스로를 섬겼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가 신이 아니다. 인간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 참으로 신이시고 그분만이 경배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아닐까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는 줄만 알았던 그리고 그 고통들의 고통을 생태계의 고통을 무시하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이제는 창조 세계를 돌아보고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인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들므로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모든 어려움이나 그죠? 능력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로서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역경과 시련의 학교가 하나님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과 하나님 환경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로 역경의 학교를 다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역경의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을 빚으시고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야곱이 섬기는 자로 야곱을 섬기는 자로 야곱을 이타적인 자로 야곱을 인내하는 자로 사랑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환경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섬길 줄 아는 자로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속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굳게 붙드시고 인내로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